최근에 나온 책 중에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저자가 중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 선생님인데요. 현직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펼 때에 문장 하나가 확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입니다. 교직 생활하면서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일탈행위나 이런 가출하는 모습들,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만나면서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선생님이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문장 하나만으로도 그 크리스찬 교사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독특한 거예요. 따뜻한 밥이 되는 꿈.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고 또 보면 또 그 안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소제목으로도 다시 한번 그 제목을 내는데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이라는 파트를 만들어서 이제 보면 쭉 그걸 읽어보니까 그 안에 내용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옥 같은 거예요. 그 책에 마치 주옥 같은 긴 시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꿈꿀 기회조차 잃어버린 채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갖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목마른 사람을 위해 맑은 샘이 되는 꿈, 사방백리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는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 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채워진 조금은 묵직한 꿈,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이런 꿈들로 뛰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의사가 되는 것이 최종 꿈이 아니라 의사로서 실천되는 소중한 사명이 최종적인 꿈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연봉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명을 비교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는 없을까요? 긴 내용을 제가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또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맑은 샘이 되는 꿈, 이게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에서 이 교사로서 본인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선생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재직 27년 동안의 세월 동안 바로 이 선생님 자신이 가졌던 꿈이었고 꿈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채 사는 그 자기 제자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런 교육 환경이 어렵고 열악합니까? 그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밥이 되는 꿈, 그게 이 선생님의 꿈이더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위해 맑은 샘이 되는 꿈. 현장에 있는 이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너 배고프니? 어서 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하고 내가 너희들 밥이 돼줄게.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목마르니? 저기 가서 물 떠먹으면 돼. 이렇게 도와주고 가이드 해주는 거 그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목을 적셔주는 정말 한 모금의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학교 이 교단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 선생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전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제가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의미 있게 제가 봤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 방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 이 성탄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에 관해서 설교를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책도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논문도 보면 찾아보고 이런저런 자료도 쭉 뽑아놓고 했지만 그게 참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되는 설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어떤 배려냐는 거예요. 어떤 배려냐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너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이 되어주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서 맑은 샘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에 담기에 너무 하나님께서 복잡한 방법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왜 우리 가운데 어렵냐면 너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한 번도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세계에서 우리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신, 그걸 결코 방치해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의 측면이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뒤져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설명되는 구절이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육신 사건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러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네 밥이 될게. 목마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맑은 샘이 되어줄게.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36문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중보자가 완전한 성별로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 얘기 나오는데 잉태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신 사건, 이게 성육신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따뜻한 밥이 되어주셨고, 목마른 사람을 위하여 맑은 샘이 되어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정상을 벗어나서 그냥 자꾸 밑으로 거꾸로 넘어지는 허덕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꾸 이론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성육신 사건을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인 성육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태도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성육신을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놀라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버거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머리로는 당길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no thank you. 죄송하지만 내가 수용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따지지 말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감격함으로 그냥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수용해다오. 그거 아닙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그냥 그저 주는 이 사랑을 네가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라틴어 원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크레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로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 잘못했네요.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신경을 볼 때 이 사도신경의 이 신경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숨볼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패스워드, 우리나라 말로는 비밀번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긴 여러분 아파트들을 가만히 보면 다 비밀번호로 다 되어져 있어요. 우리 집 아파트도 들어가려면은 이제 적어도 비밀번호 2번을 눌러야지 들어가요. 그런데 매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떨 때는 여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건지 원래부터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비밀번호 있고 화장실도 비밀번호 있고 막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비밀번호 있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막 헷갈려가지고 아무 생각
생각이 안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걸 한 10번쯤 누르면은, 나중에는 이게 목통이 돼가지고, 도둑놈인 줄 알고, 아예 안 열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경비실 눌러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이 정시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호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이 담겨있는 게 사도신경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라고 시작되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일단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명문대 나와 보니까 진짜 좋은 대학이 진짜 명문대가 자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든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까지 이렇게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가, 어디까지 보는 눈이 있는가, 그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그런데 명문대 졸업장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새 취업 인터뷰할 때 자기가 나온 대학을 가리고 면접을 보는 직장이 꽤 있다 하더라고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죠.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여러분, 양치기 목동, 양치기 다윗. 왜 그는 그 시골 목동인 다윗이 나머지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은 전부 목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전부 목동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데 유독 이 다윗만 양치기로 시작해서 위대한 왕으로 마감할 수 있었느냐? 이 차이가 뭐냐? 다윗은 다른 목동들이 못 본 데까지 멀리 보는 안목이 있었거든. 나머지 목동들은 숲만 보고 나무만 보고 양만 보고 또 살아온 짐승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은 푸른 초장 너머에 그 세계를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푸른 초장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 다 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원수도 나오고 이 다윗이 고만고만한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도 만만치 않은 그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푸른 초장 너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윗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나중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그가 누이시며 이렇게 시작된 이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따뜻한 밥이 될 꿈, 그 책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소제목이냐면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한 실험을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 미국 도시 빈민굴에 있는 가난한 슬럼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을 무려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분석을 한 거예요. 장기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자라는 가정을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참 가슴 아프게도 대부분의 빈부군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출발이 학습장애, 또 사회 부적응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폭력 사건이 연루가 되고 그 다음에 마약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을 흘러가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불행을 끊어내지 못하더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서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가난한 슬럼 지역에 이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데 210명 중에 예외적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70여 명의 아이들이. 그 굴레를 벗어나가지고 너무나도 멋진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요? 그 상류층 애들보다 더 성공한 케이스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교수가 이걸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가능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예외적으로 72명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 주변에요,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그 한 명의 그 사람, 그 아이들을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공통점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그게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들이 가진 조건, 능력, 외모 같은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가진 외로움, 불안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같은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이란 바로 이런 의미겠죠. 깊은 절망 속에서도 고무공처럼 다 튀어오르게 하는 힘은 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생겨납니다. 저를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고생하던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발견했거든요. 여담으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자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개척교회도 제가 다녀봤고 또 보면 제법 큰 중형교회도 다녀봤는데 고3 때 선생님이 참 기억이 나요. 고3 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여전히 저는 이름도 생각이 나요. 정경신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봤던 선생님이니까. 근데 고3 때 선생님은 제가 한창 부모님에게 불만을 품고 반항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울 때 저를 사랑해주고 또 이뻐해주고 제가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신감도 없고 또 주눅 들어있고 또 말도 한마디 못하고 항상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신감이 없어갖고 뒤로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보셨는가. 저를 제일 먼저 챙겨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선생님이 참 어머니같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다. 그 방황했을 때 그분 보면 항상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를 알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아니시겠는가? 그 한 분.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도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제목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목말라 하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샘이 되어줄게. 배고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밥 먹지 왜 굶고 있니? 이런 충고는 내가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밥이 되어주셨던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사도신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에게 밥이 되어주셨던 주님. 내가 목말랄 때에 샘이 되어주셨던 그 은혜를 사양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하고 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눈물 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성육신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그걸 수용해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성육신 사건을 순종과 사명으로 연결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책임을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뭘 받았으며 떠들고 다니는 그런 간증은 많이 있지만 그 놀라운 이 성육신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성육신의 그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낮은 곳으로 우리도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안 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그러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처럼 이론으로만 떠들었던 분이십니까?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많은 오해와 그런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도 그 당시 손가락질 받았던 창녀들과 새들 곁에 떠날 수 없으셨던 주님, 이게 성육신 정신 아닙니까?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도저히 지금 바람 부는 이 풍랑을 헤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실 때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파봐야지 다른 사람 아픈 거, 그 사람 그 마음,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통풍이 보면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했지만 그걸 실감을 했겠습니까? 요산 수치가 높다 했을 때 내가 통풍 온다 했을 때 그때 대수롭게 얘기했지. 한 번은 이제 목요일 날 사모님들 태우고 이제 김해에서 산성터널 넘어오는데 차가 너무나도 막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통풍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목사님 통풍이세요? 이러면서 통풍은 마비 오는 거 아닙니까? 마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그건 중풍이고요. 중풍. 모르니까 중풍과 통풍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안 걸려본 사람은 통풍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암 판정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는 그 과정을 그렇게 쭉 설명을 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 얘기하듯이 참 너무 힘들더군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대목에서 이 분이 막 이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는가 보니까 이번 일로 통해 가지고 우리 한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됐다. 이 대목에서 울컥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당신이 경험한 힘들고 어려운 그 암치료 과정, 그걸 겪으면서 가끔 그 가슴 아픈 사건을 낮은 곳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헤아려낼 수 있는 성육신의 정신을 회복하는 도구로, 그 재료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기 아픈 게. 어릴 때 만든, 여러분들 보시는 거 보겠습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방화예요. 내용은 안 떠오르는데 제목이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맹그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계속 높은 데로 임하소서.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서울대학도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 병 안 들게 해주시고 계속 높은 데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장애인 목사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밖에서 떠드는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끼리 계속 그냥 우리끼리 미쳐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안 되는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마다 그냥 복받았다 하는 그런 감정은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그 받은 복을 그냥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을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변질과 타락이 주어지고 이 사회 위기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탄 주간이잖아요. 성탄주일.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도 실천해내는 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있는 가족들, 안 믿는 남편, 그러고 있는 아들, 딸, 형제자매, 안타까운 우리 부모님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밥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맑은 샘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이번 성탄주간에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많이 누리고 그 정신을 회복해서 많이 흘려보내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냥 우리들도 지금 있잖아요. 애써보자는 거예요. 문득 들은 게 뭐냐면, 우리 처형 식구들 생각이 나고, 또 이제 보면 우리 제 여동생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이론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성육신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현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